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구주와 아버지 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영광 중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신앙으로 생활하려 하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노릇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 생활에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처럼 깊이 있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왕성하고 선교를 향한 열정이 더 뜨겁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모두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경청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요나다 교사 선생님들의 찬양이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산 사람은 없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어떤 분야에서든지 충족하게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책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제대로 책 한 권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영화가 매일매일 개봉관에 등장하지만은 우리는 영화 한 편도 뭐 그렇게 썩 마음 내켜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취미 생활도 그렇고 또 잘 한다고 하는 자기의 특기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은 내 인생은 그렇게 내가 충족하리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실상은 바쁜 것이 아닌데 바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바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저것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저쪽으로 옮기면 또 이쪽이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찾아가서 배워야 할 분 찾지 못하고 가보고 싶은 것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제 말씀이 아마 사무치실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항존직이 되시니까 교회 봉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구별하여서 그 시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가 참으로 처절한 예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들은 이 예배의 속성을 모릅니다. 이 예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바빠서 못 드린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헨리 나우엔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불안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불안해서 악수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가까이 앉지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모이지도 못합니다. 불안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합니다. 그 염려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 불안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사탄은 그 불안을 이용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데 이 불안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사랑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무기력한 사람으로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나의 할 도리를 하고 불안을 극복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산 사람들이 없는데, 그나마도 그런 와중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만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그리고 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싸납습니다. 교만합니다.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만은 위대한 능력이 나를 감싸주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인정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장치를 딱 걸어 놓으셔서 내가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면 탁 잡아당기시고, 깊이 빠지려고 하면 딱 끌어올리시고, 또 훨훨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잡아당기시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능력의 날개 아래 나를 감싸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코로나 정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장사는 안 돼서 소득이 줄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리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침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을 40일 동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을 기대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온통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멸시를 받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어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까,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언제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머무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 밖에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고,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의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비춰니까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말이 좋아서 기뻐하노니지만은, 아니 능력을 기뻐할 수 있나요?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나요? 왜 기뻐한다 그러냐면,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다 기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는 것, 은혜죠. 그런데 병 걸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군대 가는 것 은혜인가? 어때요?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안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근데 재밌어요. 본인은 군대 안 가게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집안에서는 걱정해요. 내가 군대 가면 집안에서는 잔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대체적으로 현재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집에 속한 거예요. 자기한테 좋으면 은혜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것, 아픈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면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폭풍의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아픈 것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도 겪을 거 다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신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가시로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감싸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아주 유명한 사생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신다, 징계하신다. 우리가 사생아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별세신앙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명칭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분인데,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교인의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더니 망했어요. 교회 잘 안 나오고 11조 떼먹고 교회에서 가시노릇하고 교만해져서 그러다가 망했어요. 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갔대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한신교회 교인 이분이 감옥에 갔더니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깜방에 들어가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너 왜 왔어? 어디서 왔어? 신고해봐. 그리고 그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는데 뭐 군대 간 것처럼 뭐 원산 폭격도 하고 그냥 뒹굴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냥 땀을 쭉쭉 뽑으면서 고초를 치르는데 그 깜방장이 묻더래요. 너 왜 왔냐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내가 빚도 많이 지고 이런만 저만 해서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방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때리셨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읽어봐. 그리고 자기가 보는 책을 휙 던져줬는데 별세신앙 이중표. 그래서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서 비로소 담임 목사 책을 많이 읽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신학교가 광나루, 사당동 뭐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도소 안에도 신학교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신학교 안에는 정말 좋은 학장님도 계신다고. 이렇게 너즈레를 떨면서 제가 감옥 속에서 목사님 책 읽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살아생전에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 자기 교인, 그 교인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시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미워하시냐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신다. 근데 그 멀리 하시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밀쳐내시고 이런 뜻이에요. 밀쳐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 이렇게 밀치시면 어떻게 되실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희 집에 손주가 와 있는데 제가 그 손주를 만지지도 못해요. 코로나 옮길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애가 너무 연약해서 이 큰 힘으로 아이를 만지면 아이가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탁 밀치시면 나가 자빠져도 저 멀리 나가 자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어느 부위를 살짝만 고장이 나게 하셔도 손가락이 팔뚝만해지고 얼굴이 퉁퉁 퍼가지고 종양으로 커서 기형이 되어지고 상상 초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잘 보듬어 주셔야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밀쳐내신다.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끝. 그건 인격의 파괴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뭐 민족도 그렇고 그래요. 세계 여러 민족들 그렇게 보면 부러운 거 참 많아요. 러시아 여자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 피부는 왜 이렇게 하얗고 얼굴은 왜 이렇게 조그맣고 몸매는 그냥 허리가 저기 바로 그냥 겨드랑이 밑에, 우리는 한참 밑에 허리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바로 겨드랑이 밑에가 그냥 허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 결혼만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찌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다 운동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호수를 만들어 놓고 호숫가에 조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새벽이건 저들은 나와서 밥 조금 먹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안 뛰면 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족마다 그렇게 가시를 하나씩 주셨는데 이 중국은 지저분한 가시를 주셨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하여튼 중국 사람한테 청결을 원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거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오래 견디나 보자. 그리고 돼지우리에다가 모든 민족을 다 집어넣었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민족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런데 나중에는 돼지가 뛰어나왔대잖아. 중국 사람이 하도 더러워서.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우한 이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중국이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도마뱀, 개구리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박쥐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아주 심한 고생을 한 끝에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정신 차린 줄 알지요. 우리나라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무슨 약점이 있을까? 저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너무 빈번하고 그리고 교묘하고 거기에 도둑질까지 겹쳐져 가지고 우리 민족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MRA 운동처럼 절대 정직, 이것을 신념처럼 갖고 있어야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민족에게도 가시를 주셨는데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우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웃으세요. 시동생 주시고 고모 주시고 장모 주시고 친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나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또 질병으로 나를 딱 잡아놓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면 병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겸손케 하시고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신 가시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딱 박아 놓으셨어요.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서는 바울에게 그 기도 허락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바울의 질병을 위해서 평생 같이 따라다니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시죠.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가시를 박아 놓으시고, 그 가시가 작동되어지면 또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의사를 붙여주시고, 좀 짓궂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겸손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나, 뭔가 우리가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 영적인 자만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떠받들지 못한 죄가 있었지는 않았나, 그런 걸 돌이켜보면서 겸손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9절 말씀입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주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우리 교인들이 바로 그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평안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잘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얼마나 참 싸나운지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 철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요. 그러나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늘 러블리하죠. 푸근하고. 이게 무엇일까? 바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었던 것에서 노임받은 그 감격,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망을 다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등포 영은교회 부목사 하다가 전도 보팔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로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강의를 좀 잘한다고 전도 보팔 본부에서 다른 교회 임상 실험 할 때 그 임상 세미나의 강사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여러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전도 폭발 그 내용 가운데 복음 제시, 그 복음 제시 부분은 제가 전담 강사였습니다. 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 임상 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중년 아주머님이 어머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달려와서 막 안길 듯이 반기시더라고. 근데 제가 척 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옷차림하고는 좀 수준이 좀 달라요. 어울리지를 않아. 그 강남에 살고 계시는 아주 고귀한 부인들 사이에 누추한 모습으로 참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 하는 그런 눈에 확 띄게
거기에 서 계시는데 불쌍해 보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누군가면 제가 섬기는 영혼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딸이 해산을 하고 그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딸 집에 와 있는 가운데 가까운 교회 온다고 그 남서울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서는 눈물을 글썽글썽 해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으로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러시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근데 그분이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학대받아요. 저 여기서 멸시당하고 있어요. 여기 물 너무 나빠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것일까? 근데 분명히 그분의 눈빛은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다 무시하니까. 왜 무시하냐? 예쁜 옷 안 입었으니까, 좋은 옷 못 입었으니까, 너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다.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물 버리느냐?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손주를 봐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지만은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지.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에게 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냐 이거예요. 이 머리 한 거 가지고 자랑하니까, 머리 모양 가지고 자랑하니까 여자들 사이에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그래서 수건을 쓰라 그런 거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올 때는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폭발 이렇게 개강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18번으로 이야기하던 검사님 부인 이야기, 제가 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말하곤 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전도폭발 그 만찬할 때에 나와서 간증하던 검사 부인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은 명문여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검찰총장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찬스로 좋은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검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아주 의리의리한 강남 아파트의 신혼집에서 그렇게 신접살림을 시작한 그런 교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검사 부인이 되어서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어간에 남편은 너무 바빠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 일찍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무료하고 심심해서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떤 이웃 주민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남편 출근하면 모여가지고 고수도볼 친 여자예요. 하여튼 남편 출근시켜놓고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이 아낙네들이 말해요. 화투 치면서 남편 올 때까지. 그리고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애도 또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투를 여전히 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온 거예요. 사모님, 영감님 들어오셨다고. 아니 이 양반이 이렇게 일찍 어떻게 왔나. 이제 허겁지겁 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아이를 딱 보더니 얘 누구야? 그래서 보니까 옆집 아이를 업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바꿔 갖고 왔어요.
당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가 서재에 앉아서 밤새 자기를 돌아보았대요.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수석 입학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 왔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옆집 아이를 들고 뛴 미친 여자가 되었으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밤새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러고 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전도 폭발 훈련을 좀 받아보라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 전하는데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전도 폭발 한 기 신입 회원이 모여질 때마다 나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신 팔려서 고수톱 치다가 옆집 아이를 업고 뛴 여자입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예수 전하는 이 전도복음 훈련을 잘 받읍시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나의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때는 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때 나는 밥상을 둘러엎고 마누라를 때리고 애들을 포악스럽게 다루던 폭군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속여먹고 어떻게 하면은 말로 다 때우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할까 남봉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변했어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복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단된 소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 그러시나 보다. 그동안 수고한 수고를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그러시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주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니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힘든 역경을 주님께서 펼쳐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머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소식, 교우 소식 주보를 잘 살펴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신앙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포해드리는 기도 제목과 또 말씀 묵상 자료들 잘 활용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겸손과 참다운 구원의 확신으로 재무장되면서 늘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